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또 올 한 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일터와 우리의 삶의 터전 위에 가득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 영적으로 부흥케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우리 전후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올 한 해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주님과 올 한 해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해를 맞고 첫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게 돼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 은혜의 감격 속에서 예배할 수 있기를 위하여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요즘에요, 젊은 세대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격 유형 테스트, 이른바 MBTI라는 것들을 많이 해요. 옛날에는 혈액형 가지고 저 사람이 무슨 성격이다 이렇게 좀 추측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혈액형보다는 MBTI라고 해가지고요, 뭐 이렇게 검사를 하고 나오면 쫙 자기가 이제 어떤 성격이다, 유형이다, 이제 이런 게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이 돼서 요즘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유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성격 유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재밌는 것은 뭐냐면 어떤 유형 중에요, 이렇게 전통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는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은, 반대로 어떤 분들의 유형은 늘 새로운 걸 추구하는 거예요. 새로운 걸 추구하고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유형. 자, 여러분 볼 때 이 둘 중에서 어느 성격의 유형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새로운 걸 추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죠? 뭐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통계 조사를 내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 중에 무려 13%에 해당되는 분들이 다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그런 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빚으시고 만드신 그런 어떤 본래 성격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유형들은 또 직업을 어떻게 이렇게 찾아가는가 봤더니, 주로 이제 전문 직종이라든지 또 이렇게 안정된 조직 사회에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또 관리하는 그런 직업들을 많이 선호한다는 그런 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제가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들 좋은 교회 하면 어떤 교회를 꼽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역사가 100년이 넘은 그런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에서 태어나 자랐거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23년 동안 목회하면서 이렇게 100년 넘은 교회들, 여러 교회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100년쯤 되는 교회들, 이 공통점이 있어요. 보면 공통점이 뭐냐면, 가장 큰 특징이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질 않아요. 뭐 시련이 온다, 교회 1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게 역사가 지나면서 차곡차곡 이게 내공이 쌓이다 보니까요, 웬만한 시련의 바람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면서 권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처럼, 권사님들, 오래되신 권사님들 그저 그냥 그 똑같은 예배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주여 하고 그냥 기도하고 나가면 그냥 문제도 그냥 다 해결되는 것 같고, 시련의 바람도 다 그냥 지나가는 것 같고, 다들 얼굴이 초연해. 그러면서 뭐 또 지나가겠지, 다 이런 얼굴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 역사 오래된 교회들의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또 약점도 있죠. 새로운 변화에 이렇게 도전하고 변화 이런 거에 잘 적응을 못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장점이 있으면 또 단점도 있고 그러는 것이죠.
반대로 또 이와 아주 정반대인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새로운 변화 이런 것들은 막 추구하고 아주 진일보하는 것들을 좋아하고 이런 교회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또 여러 가지 다른 연약한 부분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옳고 그렇지 않으면 틀리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또 반대로 또 이쪽에 옳고 그러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모습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진심으로 예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올해 우리 주양교회가 예배에 먼저 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작년 예배를 드리면서 늘 마음속에 제가 가졌던 생각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도 당연히 좋아야겠지만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 전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주님 제가 왔습니다 하고 달려나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면 너무나 좋겠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그런 기도를 제 혼자서 그렇게 해왔는데 올해 드디어 그것이 이제 실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모양이라든지 간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진심으로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라고 하는 개신교회죠. 우리 개신교회 역사를 여러분 잘 아시죠? 1517년에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가 내걸었던 기치는 뭐냐면 성서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런 거였죠. 뭐든지 개혁과 변화를 일으켰을 때에는 그 앞전에 상황이 있어요. 그 당시에 로마 교황청의 그런 어떤 안 좋았던 부분들, 사람의 권위, 교황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 같이 그렇게 높아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모습이 온당하지 않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라면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이제 그런 취지로 그렇게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그렇게 해서 많은 교단들이 생겼고 우리 감리교회도 생겨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라고 하는 것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이 변화라고 하는 이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읽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요, 부딪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새로움을 추구하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난 그냥 예전처럼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예전의 모습 그대로 하면서 살면서 그냥 거기에 플러스로 그냥 신앙 하나 더 한 숟가락 얹는 거, 그거 안 되나?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선포한 말씀처럼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요, 새로움의 도전을 받게 돼요. 새로움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부터 읽으신 이 사도행전 말씀은 바로 성령의 새로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책인 거예요. 오늘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때 제자들에게 나는 떠나지만 너희들 너무 이렇게 서운해하지 마. 왜냐하면 나는 떠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영, 예수의 영 곧 성령을 너희 각 사람들에게 보내줄 것일 테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데, 우리가 눈안에 보이는, 육안으로 보이는 예수님은 우리가 보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령이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나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동건이가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해서 제가 식탁에서 간략하게 답을 해줬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아라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은 한마디로 이 땅의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이 기독교의 역사,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역사의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어떻게 세워졌죠? 저 중동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예루살렘 도시에 건축가들이 설계를 하고 또 시공업체들이 들어가서 뚝딱뚝딱 그렇게 지어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인가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시작인가요? 아니죠. 교회라고 하는 곳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는 괜찮아요.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기도 대원들, 그분들의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기도하는 분들이 시작이 됐는데, 여기서 시작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그들이 어디에 모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모인 분들에게 성령님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교회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건물을 잘 짓고 그 안에 모여들기 시작하고 설립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교회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시작은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한 시점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신약에서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렇게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의 뜻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모이든 교회에서 모이든 어디에서 모이든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또 그 임재의 영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 그때 바로 그것이 곧 교회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도의 기도 대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방언이 터지고 말이죠. 신령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별명이 있어요. 애칭이죠.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 그러나 여러분들, 사도행전 전체 28장 중에 물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려졌던 그 뜨거웠던 성령의 체험이 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28장 동안에 보면 여러 가지 선교하면서 고난과 고통과 핍박과 박해가 많았는데, 그것들을 뚫고 나가면서 벌어지고 일어났던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다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선교의 역사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오늘 첫 시간인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가지고 있던 기존 틀, 생각의 담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각의 담이 무너져요. 그리고 새로운 경계, 여기서 새로운 경계는 더 넓어진 새로운 경계가 재설정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예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요. 그리고 가득 채워진 그리스도의 영이 내 삶을 실제적으로 인도하며 영향력을 미치니까 내 생각 속에서 아주 실제적으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요, 생기가 넘칩니다. 이 말은 매 순간 우리가 매 순간마다 에너지가 넘치고 활기가 넘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짧은 순간이라도 성령이 임한 분은 생명을 느낄 수가 있어요. 짧은 순간이라도 그분과 대화를 나눠보면 이분 안에 뭔가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살아도 죽은 것 같은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정말 짧은 순간이지만 또 어쩔 때는 매 순간마다
그렇게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그것을 느끼게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분은 근심도 많고 염려도 많고 안 좋은 일도 많고 고난도 많고, 저분은 그냥 축축축 늘어져서 살아갈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니 웬일인지 저 안에는 생기가 있어요. 그 왜 그런 겁니까, 여러분? 성령이 그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이 성령의 생기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전후좌우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올해 성령님께 붙들릴 겁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은 올 한 해 성령님께 붙들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건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나 세속적인 가치관들의 그 담을 허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하늘나라의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경계를 재설정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가득해요.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계관이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들이 있어요. 이거 가치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세계관이라고 그럽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세상 사람들은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돈이 행복하게 해준다. 돈이 많아야 좋다. 아주 단순하게 그 생각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돈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는 않죠. 우리도 물론 돈이 필요해요. 돈이 있으면 편리해요.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가치관 속에는 그게 전부는 아닌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돈이 분명 필요해요. 그러나 돈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우리는 믿지 않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조정되고 바뀌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참된 행복은 어디서 와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에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매주에 선포되는 이 말씀이 성령께서 동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마치 핸드폰에 충전기가 연결되면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이미, 기록된 계시의 말씀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다 선포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 말씀이 이제 힘을 얻고 살아서 우리에게 꿈틀꿈틀 역사되는 것은 동력이 필요해요. 에너지! 그게 바로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거나 필사하시거나 성경을 들으시거나 말씀을 들으실 때 그것이 나에게 제대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동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중요한 특징이 뭐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의 경계를 넘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경계가 확장되는 것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증명해 주는 말씀, 오늘 8절이죠. 다시 한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건 무슨 의미예요?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그 당시의 유대인들, 전통 속에만 머물렀던 그 당시 사람들이잖아요. 거기가 전부인 줄 알았잖아요. 거기가 다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확장되어서 온 유대와, 그리고 저 북쪽 사마리아는 옛날부터 철천지 원수처럼 지냈잖아요. 거기까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대요? 증인이 된다는. 여러분, 이 증인이란 단어는요, 어원적으로 추적하면 순교라는 말하고 맞닿아 있어요. 순교. 그 증인이 곧 순교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을 갖는다는 것,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의 순교의 신앙을 본받으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뭐 몸을 바쳐서 죽을 수도 없고 순교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라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시대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증인이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순교자의 신앙을 갖는가?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 옛 자, 우리 옛 모습, 세상적인 모습을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고백이 우리 예배 가운데 매주마다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다 못 박혔고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그 신앙의 고백,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가 다 같이 우리가 부활하면서 예수님 부활하면서 새롭게,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움이 허락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던 바로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의 부활, 바로 그 부활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 믿음으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의 경계가 허물어져요. 내 안에 고착화되었던, 고정화되었던 생각들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계석이 세워지는데 이 경계석은 상당히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된 생각이 엄청 딱딱하고 무거운 것이었다면 이 새로운 경계석엔 바람에도 이리 흔들려 저리 흔들려 아주 유연해. 대신에 뿌리가 깊어요. 그래서 뽑혀지진 않아. 예수님께로 깊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요. 뽑혀지진 않아요. 그런데 이 바람에도 흔들려 저 바람에도 흔들려. 이 말은 뭐냐면 유연하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뭐든지 강하면 어떻게 돼요? 강하면 부러지게 돼 있어요. 강하면 부러지는 거예요. 흔들릴 때는 흔들릴 줄도 알아야 돼. 바람이 불면 맞을 줄도 알아야지. 너 바람이야? 불어봐. 난 끄덕없어. 이렇게 사소한 일부터 싸우려고 그러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죠. 유연할 땐 유연할 줄 알아야 돼. 대신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깊이 뿌리 내린 소망, 그게 뽑혀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양교회가 새해에는 지금까지 이제 올해 39주년이 되는데 39주년이 될 동안 지켜왔던 좋은 신앙의 전통들은 잘 계승시켜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것도 잘 나누고, 그렇죠? 서로를 잘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전통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잘 계승해 나가지만 새로운 시대 또 새로운 해에 이전보다 더 넓고 더 깊게 이 세상을 품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다 성령 안에서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제가 오늘 드리는 설교의 가장 핵심 되는 말씀을 드리면 제 눈에 꽂힌 말씀이에요. 아까 읽었던 8절 말씀도 중요하지만 자, 4절 말씀이 오늘 레마의 말씀이에요.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여기서 기다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의 그 의미를 해석해 보면 제자들에게 한 40일 기다리라. 이제 그런 말씀이 되죠. 오순절까지 합하면 이제 50여일을 기다린 후에 이제 성령을 받게 된다. 그런 뜻이 되는데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여러 경우에 쓰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의 훈련을 시험을 받으신 그 내용도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40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예요? 훈련 받는다. 시험 받는다, 기다리는 때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우리가 40일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다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딴 생각했어요. 6절에 보면 나오는데 그들의 관심은 지금 뭐냐면 언제 자기네들의 이 퍽퍽한 현실이 바뀔 거냐. 지금 로마의 이 핍박과 이 박해 속에서 너무 힘들잖아요. 언제 이 현실이 바뀔 거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 옵니까? 이 말은 언제 로마가 망합니까?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도 하셨겠다. 그러니까 좀 전열을 재정비하고 저 타락한 성전을 심판하고 이제 로마 약속의 땅에서 로마를 완전히 몰아내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제자들은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인 기대죠. 제한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이런 식으로 오지 않아요. 누군가 그랬대요. 세계 기독교 인구가 60% 정도 되면 그러면 세상이 달라질 거다. 그런 예견을 얘기했대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숫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미 잉크가 엎질러진 물에 잉크가 이미 엎질러진 그런 어떤 헝겊이라든지 수건이 있다고 치면 거기 아무리 물을 붓는다고 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잉크 자국은 없어지질 않아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죄인된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많아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이 달라진다? 이것은 막연한 인간적인 기대 심리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어떤 모습으로 숫자가 늘어갔나라고 하는 것이지, 단순히 머릿수만 늘었다고 그렇게 세상이 변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그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요즘 시대 아닙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기독교 인구 그래도 한때 25%라고 그랬잖아요. 4명 중에 1명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적은 숫자 아니잖아요.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기독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경제가 좋아지고 살기 좋아졌다고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범죄는 더 다양하고 대범해지고 아주 그냥 지능적이고 끔찍하게 그렇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기준의 잣대는 다 허물어지고 어떤 경우는 아예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세상 인심은 어떻습니까? 더 팍팍해지고 빡빡해지고 삭막해지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25%의 이 기독교인 숫자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뭔가 방향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예수 믿으면 복받고 우리 식구 성공하고 죽으면 천국 가고 이 정도 신앙 고백으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소금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도적으로 주님 뜻을 이루게 하는 힘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양교회의 사명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다리다 이 말씀 드리다가 조금 다른 말씀 드렸는데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이자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지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어떤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현장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거기다가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도망치고 했던 곳이 바로 그 자리예요. 그럼 우리 입장으로 우리가 그 입장에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첫째는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받으셨던 그 장면들이 막 생각이 나면 너무 끔찍하잖아요. 막 못에 박히시고 창자옥에 찔리셨던 그 장면들이 막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피를 막 토해내시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기억 속에서 예루살렘 하면 그냥 끔찍한 곳이 되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두 번째, 자기네들은 또 어떻게 했어? 로마 군병들의 창칼이 자기 목에 들어오니까 다 모른다고 그냥 도망쳤잖아요. 그리고 숨기 바빴고 피신했고, 예?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책감. 야, 그래도 내가 베드로 같은 경우는 수제자라고 그렇게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죽자 살자 예수님 쫓아가겠다 했던 호언장담했던 난데 달기 울기 3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내가 배신했어. 이런 놈이 나야. 얼마나 자책감, 자괴감이 나겠어요. 베드로뿐 아니야. 다른 제자들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예루살렘 하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있고 싶은 곳이에요? 빨리 다른 곳으로 가서 새 출발하고 싶은 곳이에요? 그렇죠.
이제 과거의 그런 안 좋은 기억은 싹 지워버리고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데, 그런 생각을 아시는지 모르는지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곳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머릿속엔 그곳은 수치의 자리요, 패배의 자리요, 절망의 자리인데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 교회의 과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떠나지 말라 이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여기를 떠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장으로 가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장 중앙교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로 이 제자들이 그토록 느꼈던 수치와 모욕을 느꼈던 곳 아닙니까? 패배와 절망을 느꼈던 것이 바로 그곳이에요. 저는 예전에 장로님의 그 하신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곳이 수치였던 곳, 수치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 그 장로님의 그 말씀의 표현으로 저에게 전해주셨던 그때 그 기억이 아직도 뚜렷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기다리라. 무엇까지 기다리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께서 임하시고 능력을 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와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비록 그곳은 고통의 장소이죠. 수치의 자리이고 패배감에 깊이 젖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곳을 떠나지 말라. 그곳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기다리라. 좀 우스갯소리이기도 하지만 제가 부임 한 달 만에 그런 이제 말씀을 들어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됐지만, 만약에 좀 오래됐을 때 그런 얘기 들었으면 또 어땠을지 몰라요. 그 당시에는 제가 처음이고 상황이 어떤지도 잘 모르고 이제 그런 저의 부족함도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기다리라. 기다리라. 고통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피하지 말고 끌어안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온 지도 8년이 이제 지나고 9년째가 되니까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눈두덩, 우리 이제 눈을 볼 수가 없지만 저 어렸을 때 눈사람 만들 때 연탄을 하나 가지고 계속 굴리거든요. 계속 굴려요. 그럼 처음에는 그 연탄 주변만 이렇게 원이 형성됐는데 이게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큰 눈사람을 만들 수 있을 정도가 되잖아요. 저도 처음에 왔을 때는 그 정도였어요. 연탄 그냥 그 정도, 제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한 8년 지나고 그러니까 제 안에 점점 이렇게 눈이 쌓여 이렇게 뭉치는 것처럼 뭔가 이 마음에 이렇게 꽉 차오르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기다리라. 기다리면 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러니 여러분, 이때 이 기다리라고 하는 말은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두 손 내려놓고 수동적으로 그렇게 기다리라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이 기다림은 순종하겠다는 의지예요. 적극적인 기다림이에요. 바로 이 순종이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광야가 힘이 들고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지만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시험, 테스트에 통과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양교회 39년의 역사를, 질고의 역사를 이제 올해는 끊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끊어야 돼요.
그러고 보니까 내년에 40주년이네요. 와, 이게 또 굉장히 연결이 되네. 40주년, 40년. 예?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서 들어가는 해가 우리 이제 성경에서 40년 얘기하지만 3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38년 지났어요, 이제. 그리고 올해 39년 차야. 39년 차.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때인 거예요,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교회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교회로 거듭나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무슨 부흥이냐, 코로나 이후에 무슨 부흥을 얘기해?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저는 지금 이 땅에 5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지금 탈종교 현상으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저는 부흥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말이 안 됩니까? 지금 이 땅이 멸종된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다 없어진 것도 아닌데 물론 지금 인구 절벽 시대다 그래가지고 애들 안 난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래도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엔 엄청 많거든요. 예수는 믿는데 교회를 떠나는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고 있어요. 상처받은 많은 영혼들이 세상에 둥둥 부처처럼 그렇게 떠다니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만나서 회복돼야 될 분들이 지금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이것저것 인간적인 생각도 많이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의지는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로 다시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고 잘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확 비춰주셔서 내 안에 욕망도 다 드러나게 하시고 내 한계도 다 나타나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과거의 수치스러운 역사도 다 보게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아우 보기 싫어요. 이게 뭐예요? 좀 이제는 다 그런 거 좀 덮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담담하게 그것들을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을 때까지.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심으로 그분께서 살아 역사하심으로 너무 서두르지도 말고 그저 내 자신 드러내지도 말고 그저 차분하게 침착하게 담대하게 주님 말씀 믿음으로 받아서 잘 순종하고 이 말씀 안에서 잘 섞여져서 내 인격으로 체화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때를 구하고 주님이 살아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바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주양교회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들 삶 가운데 펼쳐져 나가는 꿈을 꾸시면서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